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녀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다녀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녀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다녀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녀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다녀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녀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다녀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리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어느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마친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맨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사울의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됐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은 다윗의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도 잘 보이려고 변방의 소수 부족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다 죽이고 옷이나 혹은 짐승들을 갖다가 아기스 왕에게 또 바치는 이런 걸 통하여서 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어찌됐든 간에 다윗은 지금 이중 생활이죠. 유대 사랑 그들에게 대한 또 호의나 공격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블레셋의 이 아기스 왕을 또 이렇게 잘 그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장 본인에게 직접적인 어떤 문제가 닥치지 않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여전히 아마 생각을 계속 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루시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다리를 걸치거나 중간지대에 머물거나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보질 않으시죠. 때로는 그냥 놔두실 때가 있지만 그때는 사실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때인 것이고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거나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때가 사실 중요하죠. 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쌓인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때 그때 정신을 차리고 때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더 숨어버리거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느냐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반항하듯이 하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어긋나버리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어떤 사인과 말씀, 징조 이런 것들이 내게서 점점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가 아니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내 눈과 귀와 마음에 마치 철판을 깔듯이 자꾸자꾸 듣기 싫고 반응하기 싫고 움직이기 싫고 하는 스스로 자기 눈에 독을 바르는 자기 귀에 뭔가를 꽂는 이런 행동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않는 또 예상치 못한 불편한 상황이나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또 영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무뎌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가장 결정적인 단점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인과 위기에 대한 그런 징조, 이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듣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본인에게 그다지 큰 문제와 상황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개구리가 작은 냄비 뚜껑 안에서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에서 괜찮다 싶지만 자꾸자꾸 불이 가해지면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에 익숙해지고 내 상황에 익숙해지고 혹은 나의 어떤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멀어지고 닫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영적으로 먼저 죽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자신의 그 죽음으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특별한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좌표를 점검하는 일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혹여나 지금과 같은 어떤
매일 밤 기도회나 혹은 어떤 교회적으로 행사나 혹은 집회나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뭔가 내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할 사인이나 혹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작정해야 될 이런 사인과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라도 여러분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점검하시고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영적 감각도 무뎌지지 않는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방향을 바로 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자기 생각을 따라서 블레셋 왕 아기스와 이 또 유대 지역 양다리를 걸치는 듯한 이 모습 속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 확 들어닥치는 일이 발생했죠. 유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동안에는 양쪽에 좀 더 호의적으로 좀 보이려고 이쪽 저쪽 좋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이 싸우게 되면 어느 한쪽에 이제 편을 서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정반대편에는 오히려 이제는 적을 두게 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에 적을 두게 되면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설사 왕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자기 백성을 향하여 칼을 들고 공격했던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아킬레스건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에 칼을 두게 되면 오히려 또 죽음을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사울 왕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도 여전히 없는 것이죠. 이 진퇴양난의 참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건져주시는 이런 일이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이 아기스 왕에게 어쩌자고 저 다윗을 우리와 함께 전장에 가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저 사람이 만약 딴 마음 품고 뒤에서 뒤통수라도 치게 되면 결국엔 우리는 앞에 있는 적을 집중해서 싸우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목이 저 다윗이 사울과 화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선물이 될 수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아주 극렬히 반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아기스 왕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윗을 다시금 시글락이라고 하는 다윗에게 허락해서 그와 그의 사람들이 머물게 했던 이 도시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그때 아마 다윗은 참 아주 운 좋게 이 일이 좀 벌어졌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때 아기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이방 왕의 입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걸 통하여서 그는 그것을 믿고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단어였을 것이고 그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돌아왔을 겁니다.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지금 오늘 30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출전했다가 돌아오는 거리 거의 한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달려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가 상당한 거죠. 갈 동안에 사흘, 돌아오는 동안에 한 사흘 정도 걸린 거의 한 6일 정도가 지났죠. 근데 와보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을 침노해가지고 그 도시를 다 불사르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곳에 머물던 남자들은 다 전쟁터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들과 아이들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들은 다 죽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종으로 삼기 위해서 또 아이들은 자라면 역시 또 종으로 삼기 위해서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이제 사람들은 다 끌고 가고 도시는 약탈하고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아말렉 사람들은 특별히 일정한 어떤 거처를 두지 않고 골짜기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 말의 뜻이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산적처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약탈하는 주로 그런 것을 하면서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물 만났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대거 이제 군대가 소집되고 집결지로 모여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지방이라든지 혹은 다른 곳에 이 군대가 비어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것을 기회 삼아서 지금 이 아말렉이 이 블레셋 땅뿐만 아니라 유다 땅과 혹은 다른 어떤 주변의 땅, 그리고 이 블레셋 땅까지 계속해서 그 군대가 빠진 이 가장 취약한 이 지역을 이 아말렉이 아주 마음 놓고 유린하고 약탈하고 지금 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참 아말렉에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구원의 그 여정을, 광야 여정을 이제 막 출발했을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그것도 제일 뒤에서 아주 비겁하게 뒤처졌던, 가장 약하고 힘없는 이 뒷부분을 공격했던 이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영원히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어떤 한 공격하는 민족 자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여정을 향하여서 믿음의 첫걸음을 걸을 때 마치 그것을 너희가 갈 수 있나 보자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낙담케 했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길과 그 역사를 반대하는데 가장 먼저 쓰임받았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첫 번째 왕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사단의 가장 교묘하고 교활한 이 대표적인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제거해야 될, 방해해야 될, 혹은 뿌리 뽑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셨는데, 사울왕은 그렇지 않았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뒀었고, 그곳에 뭐 여러 가지 양과 소와 좋은 것들을 남겨뒀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고 자기 눈에, 자기 판단에 좋은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아말렉은 늘 뒤통수를 치고 아주 교활하게 빈틈을 노리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한바탕 쓸고 간 이후에 다윗의 일행이 지금 도착했는데, 다시금 내 아내들 혹은 자녀 보고 싶은 마음에 달려왔는데 성읍은 다 불타있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사흘간 그렇게 행군을 했다가 또 사흘간 돌아왔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게 기가 막히게 빠져나왔는데 와보니까는 더 비참한 상황이 지금 또 벌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지금 안 그래도 지친데 더 진이 빠질 정도로 지금 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마음이 너무 낙담되고 화가 나고 하니까 이걸 이제 풀고 싶은 마음에 이 다윗에게 화살이 지금 쏠리는 거죠. 다윗이 이곳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윗을 계속해서 따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신이 좋은 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지금의 좀 좋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 추궁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생길 수가 있고 발생할 수가 있지만, 만날 수가 있지만, 정말 문제는 그 문제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내 감정적으로 반응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냥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내 어떤 것을 뒤집는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말하게 되면 결국엔 그것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 본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넘지 말아야 될 어떤 선을 넘는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감정이 나를 집어삼킨다 싶을 때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아니면 그 자리를 잠시 동안 벗어나는 것, 이것이 사실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잠깐 동안 자신의 어떤 기분은, 감정은 이렇게 괜찮아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문제 자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하는, 다급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울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다급해서 이리저리 묻고 돌로도 우밈으로도 선지자로도 이게 묻고 하지만 아무런 답이 없을 때 이게 사울이 다급했던 그런 단어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꽉 막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사울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쫓아버렸던 신접한 여인, 신접한 사람, 무당들을 찾아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크게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기가 막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는데 답이 곧바로 없습니다. 내가 지금 급한데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다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울의 그 근본적인 이 문제점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크게 다급한 곧 죽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죠. 설사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만 답을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내 믿음이 드러나고 또 내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떤 상황이 와도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 묻는 이 기도의 길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응답의 대드선, 마지노선을 내가 정해놓고 이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라고 스스로 정해놓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참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둬놓고 움직이려고 하는 교만한, 마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거나 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한계의 선을 이 정도 선까지 두고 내가 그때까지는 기다려 줄 테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혹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언제든지 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기다려 줄 테니까 능력 보여주십시오라는, 좀 좋지 않게 말하면 이런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답을 구할 수 있는, 설사 내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인이 이미 앞서서 그 바닥에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 적군의 그 왕의 입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 또 사울이 마찬가지로 다윗을 애워 둘러싸이는 상황에서 블레셋의 공격을 통하여서 포위가 풀려지고 사울이 전쟁하러 나가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전에 다윗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던 기억,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적군의 이 입을 통하여서 왕의 입을 통하여서 하셨던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 안에 자신이 놓쳐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기도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섰던 자기의 그 잘못을 깨닫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다윗은 이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제 붙잡는 이 믿음의 확신한 이 선이 서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그 담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이 온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분명히 다윗은 어떤 믿음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했죠. 에봇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묻는 도구입니다만 이것은 뭐 개인적인 거라기보다는 국가적인 혹은 공동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쫓아가라 그러면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분명히 주셨죠. 그리고 추격을 하게 되고, 사실 왔다 갔다 사흘 또 울고 정말 힘이 빠진 상황인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추격을 시작합니다. 600명이 같이 움직이지만 그 중에는 지친 사람들, 더 이상 이 행군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이 부설신에 200명을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이제 데리고 이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600명 다 가도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해볼 만하지 못하는, 정말 참 숫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다윗은 400명을 데리고 가죠. 더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가다 보니까 길가에서 애굽 사람 하나가 쓰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얼마나 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애굽 사람 하나를 지금 살려내기 위해서 그에게 멈춰서고 이 추적을 멈추고 그를 지금 살리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행동이었을까 싶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격을 멈추고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본인들의 어떤 상황이죠. 본인들이 얼마나 참 이 애굽 사람처럼 누구도 돌보지 못하고 버려진 상태로 있었던 것, 그것을 아마 이 애굽 사람을 통하여서 본인들은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지나치지 못하고 이 애굽 사람에게, 이 버려진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 모습을 지금 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를 내가 얻고자 한다고 한다면 받고자 하는 그대로 먼저 행해라 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셨던 것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지금 내 당장의 어떤 문제 해결보다 더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영적인 원칙과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애굽 한 사람을, 이 쓰러진 사람, 버려진 사람을 다시금 살렸더니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하는 말이 제가 며칠 전에 이 근방의 이 마을들을 지금 다 휩쓸었고 특히나 이 시글락까지 공격하고 약탈하고 지금 가는 도중에 병이 들었는데 제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병든 한 사람조차도 쉽게 버릴 정도로 참 이 아말렉이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은혜가 없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다윗의 일행들이 어찌됐든 그 버려진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베풀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버려진 한 사람이 이 다윗의 일행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빨리 추적하지라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아말렉 족속은 그냥 어느 특정한 거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약탈하는 그런 어떤 민족들입니다. 그러기에 추적한다고 한들 흔적을 쫓아보지만 광야하고 사막이고 여기저기 좀 그 흔적들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버려진 한 사람을 거기에 두셨던 것이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로 긍휼로 그를 대우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버려진 자, 쓸모없는 자, 팽개쳐지고 버려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아말렉을 뒤쫓을 수 있는 안내자로서, 가이드로서 하나님께서 이를 붙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다급하고 힘든 여정을, 지금 급한 여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내가 지금 전심전력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거나 때로는 멈춰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또 구하고 또 취하고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말렉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호수아 그 여호와 니시의 깃발처럼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도로 승리했던 전쟁이 아말렉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좀 밀리는 이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승리했던 이 아말렉.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영적인 결단과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끊임없이 가장 먼저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내 가장 곁에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친한 사람이긴 하지만 결국엔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말로 나를 걸어 넘어뜨리는 혹은 정말 불편하게 내 감정을 건드리는 이런 상황들일 수도 있죠. 그것이 내게 있어서 영적인 아말렉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만 있으면 그 말만 하면 기가 막히게 걸려 넘어지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열심을 참 기쁘게 달려가는 것 같다가도 누가 딱 그 시점에서 몸만 걸면 순식간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시험에 들고 고꾸라져 버리고 이도저도 못한 채 웅크려져 버린 그런 모습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아말렉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말렉을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여정 감에 있어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이 아말렉이 있습니다. 참 교묘하게 아주 뒤통수에서 뒤에서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교묘하게 나를 흔드는, 이것도 좀 괜찮지 않냐라고 하면서 적당하게 하라를 껴면서 교묘하게 나의 믿음의 어떤 결정과 그 결단을 흐트러뜨리는, 흐리게 하는, 그러면서도 결국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붙잡히게 하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내 안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서 경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어느 정도를 따라가고 다른 사람과 좀 보조를 맞춰서 가고 있는 이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나를 흔들고 붙잡고 넘어뜨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이 반대 세력들 혹은 유혹 혹은 어떤 근심의 세력들, 이것들을 정말 발견하고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밤으로 또 새벽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이 두드림의 이 모든 여정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굳어지고 잠자던 혹은 멈춰버렸던 우리의 영적 심장 하나님 다시금 울려주시고 두드려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은 머뭇거리고 미진했던 혹은 그냥 그저 그런 상태로 지나왔던 내 영적인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즌과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정말 깨어서 열심을 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열정과 열심과 중심이 회복되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것들, 나의 영적인 좌표가 흐트러지고 빠졌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열심을 다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점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다윗이 놓쳤던 것, 다윗이 잃어버렸던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 지점을 찾게 하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여전히 아말렉이 교묘하게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하는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추격해서 끊어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서 전심전력하며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늘 그때만 되면, 그 상황만 되면, 그 말과 그 감정만 일어나게 되면 또다시 넘어지던 그런 나의 영적인 넘어짐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통과하고 돌파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 기도의 자리와 또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기회를 정말 그 기회로 잘 삼고 승리하며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 여러 가지 문제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우리 가족과 친척과 또 이웃 또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방법처럼 이 교회 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119 영혼구원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냥 뭔가를 누군가를 전도해야 된다는 이 목적 달성 여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여정과 과정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찾아 헤매시고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여정에 얼마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쏟아부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온 교회가 이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할 수 있는,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위해서 하나 되는 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이 뜻이 계속해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일 저녁 지금 기도에 3일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 여정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매일 밤 기도회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늘 은혜로 사는 자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하나님 내 삶을 나의 현재와 나의 현실과 나의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지침과 복비함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매일 저녁 또 새벽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상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누리고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마음을 뜨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이 그그림 교회가 하나님 그 기도의 심장이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 밤 저녁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에 멈춰버렸던 기도의 그 불씨가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좌표에 대해서 점검하지도 못하고 그냥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묻어두고 지나갔던 그것들을 지금 다 표면적인 것을 걷어내고 내 안의 영적인 뿌리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썩어버리고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하나님 주저앉아 있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깨어있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제대로 기도하며 제대로 나의 영적인 그 여정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지금 괜찮은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지나가는 동안에 결국에는 풍파와 비바람이 하나님 몰아치게 될 때에 내 뿌리가 깊지 못하고 내 신앙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한 방에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면서 오히려 그 죽음과 심판의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하나님 내가 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내 스스로가 나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왠지 모를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하나님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과 온전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끊임없이 우리를 언제든지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이쪽 저쪽 기웃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내 생각 스스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지혜로운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생각